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런 경사가, 네. 올해 그 가정의 달이죠.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신천지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아멘. 예,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뭐 천국을 어디서 찾는가 모르는데, 천국이란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간은 경사 중에 경사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 당연하고 쉬운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동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 우리는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 야, 우리 신천지 분들이 좀 야성이 있고 박력이 있는 줄 아는데 오늘은 좀 조신하는데 오늘 뭐 탐색전 하시는 건지 하던 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온다는 이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가 넘치든지 잠을 설쳤어요. 예.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 역시 우리의 이 만남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의 이 만남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확신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글쎄요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딱 있는 것 같아. 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우리끼리 약속해서 만났지. 뭐 이런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있는가 아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느니라. 예, 우리의 계획하에 우리 합의하에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이 만남은 주님께서 주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만남은 주님의 임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은혜요, 축복이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 이 만남이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을 수 있었어요. 아멘? 예, 우리가 고집 부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하고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만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기찻길처럼 만나지 못하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영광을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사수해야 합니다. 어쨌든 간. 예.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이 오신다는 것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좀 무척 고심을 좀 했습니다. 이 첫 만남에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런 유치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이거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렇다고 늘상 하던 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님 우리의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게 주신 감정이 뭐냐면요. 하나라는 단어를 제게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뜻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 예,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우리가 소망하면은 반드시 그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한 취지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는데 에베소서 4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야, 야생이 좀 살아나야 돼. 자, 4장 3절.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야,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의문점이 생겨요, 의문점.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미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해버렸는데 우리에게 뭐 하라고? 뭐 하라고 하시죠? 힘써라. 와, 이거 좀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잖아요. 그거 한 번 하면 끝난 거지. 뭐 상황 종료된 거지. 뭘 또 우리가 힘을 써? 네? 아, 우리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다. 아멘?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쓰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 되는 것이 만만치 않다. 아멘? 그래서 쉽지 않다는 생각하에서 주님께 또 제가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고 또 우리의 이데올로기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를 이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의문점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감동이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아하, 그렇구나. 사랑의 그 에너지, 사랑의 그 파워풀한, 사랑은 국경도 어떻게 한다? 초월하는, 예, 적이 없습니다. 사랑을 이길 그 무엇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구나.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나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에 울컥하고 눈시울을 적시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아무런 감흥도 없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 사도 요한이 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가를 깨닫고 여러분이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요한일서 1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신 이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요,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환해지는 그런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저 많은 형용사와 수식어들이 있어요. 맞죠?
길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뭐 전지전능하신 엄청난 많은 형용사와 수식어가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다고? 빛 대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뭘 말하는 거죠? 예. 이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죠. 뭐죠? 사랑하라. 이 메시지가 이 요한 1서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 서신제에 흐르는 핵심 주제입니다. 요한은 빛과 어둠의 영역을 장소적 개념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고요? 구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장소적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너의 그 신앙의 그 장소가 어디냐를 정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 소속이 어딘가를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그 주소가 지금 어디예요? 두 장소가 빛이냐 어둠이냐. 아멘 아멘? 네, 그것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때요? 조금 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교회 이름이 뭔가 아십니까? 빛으로 교회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빛 가운데 와 계세요. 그러니까 뭐 이미 상황 종료됐어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속이 되고 저 구원의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빛으로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어둠 속에 배회하거나 방황하지 말고 하루속히 진리이신 길이신 빛 가운데로 돌아오라고 이 빛으로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천국에 우리가 와 있다.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한 메시지가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느 장소에 속하는가, 빛인가 어둠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확인을 요한 1서 4장 1절 6절을 우리가 또박또박 한번 끝까지 처음부터 읽으면서 준비됐나요? 읽으면서 내가 빛 가운데 있는가 어둠에 있는가 살펴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양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을 하도록 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라 너희는 하나님에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네, 이 6구절에 빠짐없이 들어가는 어김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그것은 속했다라는 동사입니다. 요한이 이 속함이라는 장소적 개념으로 너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 1서 4장 7절에 정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이 목소리는 여러분 소리를 좀 격양시켜서 또박또박 정확하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이 말씀을 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특별한 신분이나 직책이나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나님에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엄청난 개념입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가지고 계시죠? 네. 네, 그래 보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사랑 딱 쓰여 있습니다. 네, 좋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의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놀랬죠? 그리고 앞으로 장차 너희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도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그러면 뭐지? 갑자기 궁금해졌어. 네, 그것은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는 그분의 정체성이 바로 사랑이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예, 여러분 이걸 제대로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에게 어떤 선물이나 유익이나 최소한 기분을 좋게 해주는 뭔가를 있어야지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무도 상대방이 나한테 주고 있지 않는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못 느껴요. 절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공급하지 않아도 그분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많은 사람이 쏘가요. 하나님 사랑 보여주세요. 내한테 행긴 뭐 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하고 전도하고 얼마나 내가 했는데 나한테 왜 이 모양 이 꼴로 하십니까? 나한테 왜 그렇게 무관심하십니까? 우리 이런 의문점에 많이 빠지는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답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거지, 이것은 여러분의 욕심대로 기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제가 말한 근거가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도 없이 그냥 말하는 거, 이거는 웃기는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한테 여러분에게 묻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면 사랑 종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면은 태초부터 원초적으로 원래 여러분 안에 사랑이라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께 속했고 나는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랑이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예, 나는 사랑이 너무 자연스러워야 돼.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꼭 그렇나요? 그렇지 않죠. 예,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미움과 정오와 많은 불만, 원망, 불평,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본래 사랑을 누가 나에게 해오면은 어찌해야 돼요? 그거 누려야 되고 감사한데 그것이 어색하고 부담스럽고, 사랑받는 게 또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이 무슨 의도가 있어서 사랑 주는 거 아니야? 무슨 이런 각양의 색깔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는 것도 그렇지만 주는 것도 뭐 얼마나 인색합니까 우리가? 안 그래요? 예.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이 사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요 공허함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마음에 짜증스럽고 남이 미워고 이럴 때는 어떨 때라고? 하나님과 나와 어떻게 했다? 거리가 멀어져 있구나. 아멘 아멘. 그럼 어찌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과 다시 재회해야지. 아멘. 그 방법도 다 가르쳐주고 있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히 임하기를 원한다면 그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에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수시로 나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에 합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첫째는 뭐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였고, 두 번째 하나님이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뭐인가 아시죠? 하나님을 알고, 아멘? 여기에 그렇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다고요? 당연히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데 뭐 유학을 갔다 오고 뭐 대단하게 뭐 과외 수업을 받고 무슨 자격을 갖추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아멘?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 우리 진정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떠냐면 오토매틱입니다. 이 은혜로 알아져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 불란스어로 말을 하거나 뭐 러시아어로 말하거나 방언으로 말한다면 그 어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듣지. 하나님이 사랑이라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내한테 알아듣는 말로 해 사랑이지. 아니 내가 알아듣도 못한 말로 하는데 무슨 사랑이란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여부를 사랑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알 수밖에 없고, 아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게 자연스럽다. 아멘, 아멘. 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뭐요?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뭘 원하면은 여러분의 사랑을 성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뭐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냥 형식적으로 내면에 사랑도 없으면서 의무를 다하고, 여러분 사랑 없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고 믿음 없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늬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뭐요? 온 마음 다하여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만남을 허락하시면서 이 만남 가운데 너의 사랑을 한번 나타내 보라고 도전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만남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영원히 변함없는 만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오고 죄가 찾아오면 이 만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래가고 못 가고는 우리의 사랑의 크기와 믿음의 수준,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남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금 이 만남은 일시적인 어떤 행사로 인해서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한 영원한 세상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들을 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만남 가운데서 우리의 의지를 드러내고 우리의 계획을 말하고 우리의 목표를 말하고 우리의 유익을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더 갈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예, 마음을 합하고 화목하고 서로 화평하고 우리가 가족 공동체, 온전한 가족 공동체를 어떻게 돼요? 이룸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안겨드리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종교는 분파가 왜 그래 많아요?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한 자녀, 하나님에게서 난 자녀가 되는 축복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